경기를 보고 있을 때는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신을 거기다 다 쏟고 있거든요. 그럴 때 아내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요, 안 들려! 그러잖아요. 진짜 안 들립니다. 그처럼 이게 축구가 남자들에게 중요한데, 축구를 즐기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축구가 제일 재미있을 때는 전반전에도 이기고 후반전에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축구가 제일 기분 나쁘고 너무 신경질이 나는 것은 전반전에도 지고 후반전에도 또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고로 기분 좋을 때, 여러분, 기분이 정말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전반전에 이기다가 후반전에 지면요, 돕니다, 돌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가장 재밌을 때가 있는데, 전반전에는 지다가 후반전에 이기는 거, 이거 엑사이팅 합니다. 굉장하지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어떤 인생은요,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전반전에도 승리하고 후반전에도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전반전에 개떡같이 살다가 후반전에 개떡같이 살다가 주님 앞으로 참 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반전에는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다가 후반전에 그냥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주 드라마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전반전에는 내가 인생을 잘 알지 못해서 살다가 후반전에 예수 발견해서 그 뜻을 발견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바로 이 삶이 정말 멋있단 말이에요. 바로 오늘은 우리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전반전에는 정말 질주의 삶을 살아가고, 전반전에는 막 세상이 자기에게 구원을 주는 줄 알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이것이 아니구나, 예수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구원의 삶을 향해서 가는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요, 전설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 전설, 큰 전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리아에 대한 전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삭개오에 대한 전설이 쭉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전설은 뭐냐면, 마리아는 그야말로 레위 지파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딸이, 마리아의 아버지가 이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부자였다는 거예요. 상권을 장악할 만큼.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사렛에 가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자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사렛에 가서 살았는데, 바로 거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서 예수의 어머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설이 뭐냐면 삭개오에 대한 전설인데, 삭개오는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다가 부모가 잘못해서 얘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다리가 오자 다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뒤뚱 걷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상 키가 자라지 않아서 아주 키 작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인생의 열정을 품고 나중에는 인생의 독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가 바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부러워하는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세관의 세리장이 됐다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전설이 모두 전설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또 마리아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우리는 역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전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심각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뒤져보더라도요, 그 사람의 키가 작다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밖에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키가 작았길래, 키가 작아서 예수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작았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어제 우리가 야베스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한 바와 같이, 성서학자들이 오늘날 삭개오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니까 이 사람이 다름 아닌 장애인이었다네, 장애인.
그래서 이것을 장애인데 장애 진단을 어떻게 했냐면 외소증 환자다. 그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키가 좀 작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면서 최 목사님 키 작다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래도 키가 작지만 저는 그래도 있을 건 다 있거든요. 그런데 키가 작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유난히 이 사람은 키가 작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 키가 작은 사람이 바로 오늘날 여리고의 세리장이 됐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휙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외소증 환자가요, 장애인인 이 사람이 바로 여리고의 큰 부자가 됐고 여리고의 세리장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건 그야말로 너무도 놀랄 만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애인이 그야말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집이 가난해서 그것도 다리가 이렇게 O자 다리가 돼서 그 작은 사람이 장애인이 여리고의 세리장이 됐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얘기인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크게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가장 많이 걷어들이는 도시가 예루살렘이고요. 세금을 두 번째로 많이 걷어들이는 동네가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예요. 여리고. 그러면 이 여리고가 왜 그렇게 많은 세금을 옛날부터 걷어들였냐면요, 본래 이 여리고 땅은 황무지였어요.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 시대에 그 엘리사가 여리고를 왔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리고의 동네 사람들이 막 엘리사 선생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 우리는 여기가 물이 나빠서 그 다음에 이게 토지에 소산이 자꾸 떨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못 살겠으니 이 물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열매가 이렇게 있으면 끝까지 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나쁘니까 열매가 툭툭툭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Amplified Bible이라고 그래서 Original Greek and Hebrew.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와 히브리의 말과 그 그리스의 말을 아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한 건데, 그게 보니까 이 소산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애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곡식들을 익었는데 열매가 떨어지지. 그 다음에 여자들이 임신하면 애들이 죽어서 나오지. 이게 어떻게 살아가냐면 물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부탁을 하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바로 그 물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 물을 고치고 난 다음에 바로 거기가 이 여리고가 뭐가 됐냐면 오아시스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여리고에 갔잖아요. 여리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랍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 실로암 못에 들어갔다가 우리는 돌 맞아서 큰일 날 뻔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리고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쑥 들어가 버렸어. 차를 타고. 근데 다행히 우리가 돌 맞지는 않았는데 엘리사의 운물에 갔어요. 그 엘리사의 우물인데 가만히 가니까 물이 펑펑펑 솟아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그냥 펑펑펑펑 솟아나오는데 그것이 물줄기가 쫙 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갖다가 떠서 먹는데, 목사가 거짓말할 리가 없지요. 나는 세상에서 엘리사의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처럼 시원한 물을 마셔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물이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가게 되고 이 물이 여리고 땅을 적시는데, 그 여리고에 가니까요, 데이츠 추이라고 해서 여러분 감람나무 종려나무처럼 생겼는데 데이츠라고 아시잖아요. 대추 야자처럼 생긴 게 주렁주렁 열렸는데 한 나무에 12푸대가 달려있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고.
한 나무에 이만한 양파 주머니로요 12개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여리고 전체가 막 전부 돼지 추리로 가득 찬 거예요. 얼마나 풍요한 땅이 됐는지. 여러분 오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삭개오가 바로 그 지역의 세리가 아니라 그 지역의 세리장이 됐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 세금을 많이 거두는 그 장소에 세리장이 됐다. 이건 놀라서 짜파질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그 장애인이 여리고의 세리장이 됐을까? 이건 여러분 성경에서는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요 마음에 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오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에 한이 있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장애인이고 키 작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가난하다고 놀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의 원한이 생긴 거야. 원한이. 니들 말이야 나를 무시하는구나. 니들 나 사람 취급 안 하는구나. 그러면 좋다 보자. 내가 말이야 돈 거머쥐면 니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세상의 권력 거머쥐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세상의 명예를 거머쥐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도 니들이 날 무시하겠니? 여러분 그래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세리가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늘 내가 돈을 거머쥐고 오늘날 권력을 거머쥐고 내가 세상의 높은 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그게 바로 뭐냐면 세리가 되는 거예요. 세리가. 돈을 거머쥘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세리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왜 그런 줄 아셔요? 이 세리들은요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렸냐면 흡혈귀라고 불렸어요. 흡혈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 정부에다가 여러분 10,000원만 바치면 될 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30,000원 받아가지고서 10,000원 주고 20,000원 인마에 포켓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리를 찌긋찌긋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매국노요 이 사람은 흡혈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뽑아서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자기 것으로 하는데 가만히 보니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회전이 빠른 사람이에요. 보통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열정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밖에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세리가 되는 길밖에 없어. 돈을 벌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세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세리가 됐겠어요? 밑바닥부터 들어가서 막 악착같이 막 피를 빨아가지고 그것을 상급자에게 계속 상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자가 계속 상납하니까 상급자는 이 사람을 귀엽게 볼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올리고 해서 드디어 이 사람이 뭐가 됐냐? 여리고의 세리장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뭐야? 돈. 왜 그럴까요? 돈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높은 자리 세리장에 올라가게만 하면 나를 존경할 거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구원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세리장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의 전반적인 삶은, 전반전의 삶은요, 그야말로 질주의 삶이에요. 질주의 삶. 오직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돈이야, 돈. 돈이 나를 살려주고,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돈이 말이죠. 나에게 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 얻었어요. 세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 얻어버렸어. 뭐 얻었느냐? 돈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보세요. 30,000원 받아가지고 20,000원 주머니에 넣으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돈을 긁어모은, 그냥 막 갈고리로 돈을 긁어모아. 돈 많게 됐어. 세리장이 돼서 높은 지위에 있었어. 명예가 있었어. 사람들은 막 굽신굽신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겉으로는 저기 굽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만히 바라보니, 그런데 사람들이 겉으로만 그러지 속으로는 여전히 무시한다는 것을 그 사람이 왜 모르겠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지고 이 돈이 내 생명을 살려주고 돈이 내 구원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여전히 자기를 깔보는 거예요. 지나가기만 하면 저게 누구 말이야, 뭐 나쁜 놈 X 그러고요. 저 별게 저놈들이 우리를 죽인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를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뭘까요?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굽신굽신 하는데 뒤에서는 욕을 한다. 그걸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이 삭개오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전반전의 인생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돈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 돈이 인생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야.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 자리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구나야. 내가 세상의 모든 명예를 걸머쥐면 그 속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내 착각이었구나야. 여러분,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다 거머쥐. 바로 그때 이상한 소리가 하나 들려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자기 친구, 자기하고 똑같이 같은 업을 가진 마태라고 하는 세리가 말이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이때까지 있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예수가 제자가 됐는데 그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번 예수를 좀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좀 만나서 나도 이제는 질주의 삶이 아니라 나도 좀 인간다운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구나. 나도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의 동향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뭡니까? 예수가 드디어 여리고로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가 한참 고민했어. 질주의 삶, 전반전의 삶, 질주의 삶을 살았어도 허황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나는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 만나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막 소위 말해서 현찰만 1,500억을 지니고 있는 1,000억 정도를 지닌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진짜 행복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보고 오늘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는 예배 시간만 되면요 그냥 그게 막 왔다 갔다 한대. 주식이 왔다 갔다 한대. 그러면서 나는 5,000억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만족이 없는 거야. 인생에 있어서 만족이 없는 거야.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1,000억을 가지면 1조를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이야. 만족이 없어.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삭개오는 깨닫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만족이 없다. 이건 인생이 아니다. 이거 인간 사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던 차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막 그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막 이런 소리를 듣게 되자 그렇지 않아도 오늘날 이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속에 막 나도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나도 한번 그런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서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합해서 몇 근? 12근. 막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가슴이 뛰는 거야. 나도 예수님 좀 만나봤으면, 나도 예수 만나서 인생 좀 새롭게 살아봤으면 막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드디어 나갔어요. 나가봤더니만 우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모여 있는 거라. 이거 막 첩 산중으로 쌓여 있는 거라. 이거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예수 만나고 싶은데 앞에 방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첫 번째 방해물이 뭐예요?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예수 보려고 막 꾸역꾸역 모여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안 돼. 키가 작아가지고 벌짝 뛰어도 안 돼. 이거 어떡하겠어요? 응? 여러분 보세요. 방해물이 나타났어. 예수를 만나면 되긴 되겠는데, 예수를 만나면 내 삶이 뭔가 변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큰 방해물들이 뭐냐면 자기가 아닌 키 큰 사람들이 꽉 들어서 있는 거예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그런데 여러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욕하면 돼요. 막 그 자리에서 욕을 하면서 야 이 개
니들만 사람이냐, 나도 좀 들어가자 하니까. 그런데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에 가면요, 진짜 천지빛깔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돌멩이야, 돌멩이. 그 돌멩이 집어들고 집어 던지면 돼. 비켜라! 그러면 막 여러분 비켜집니다. 안 그랬어요. 두 번째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늘려지지 않는 자기의 키가 두 번째 방해물이에요. 여러분, 그 엄청난 사람들이 방해물이었고 자기 자신이 방해물이야. 여러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삭개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삶에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의 전반전의 삶의 그 목적이 말이죠, 목표가 잘못 설정되긴 했지만 돈, 명예, 권력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인생 살 수 있다 말이지,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해서 그것을 향해서 질주했던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삭개오 어떻게 보면 안 돼. 아주 무서운 사람. 그런데 이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 사람은요, 절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 사람은 포기할 수 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둘러서 있으니까요, 발짝 뛰어도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삭개오 집에 안 돌아갔다니까요. 그는 그 자리,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자리를 탈출해버렸어요. 나와버렸어. 그리고 원한 다음에 새로운 목표를 하나 정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빨라, 회전이 빨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죠. 점점 오시죠. 사람의 무리들도 오시죠. 아하, 예수님께서 저쪽 방향으로 오시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을 바라보니까 그 앞에 나무가 하나 있거든. 아하, 나무 위에 올라가면, 내가 뛰어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내가 나무 위에서 바라보면 예수 만나겠구나. 여러분, 머리 회전이 빨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무 앞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오자 다리가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막 뒤뚱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뽕나무라고 그랬죠. 큰일 납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면 가지 찢어져요. 여러분, 뽕나무 아닙니다. 돌무화과 나무예요. 따라합시다. 돌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 우리가 여려고에 가서 그 다음에 그 돌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여러분, 뽕나무 가지는 너무 약해서 사람이 올라가면 찢어져요. 큰일 납니다.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돌무화과 나무인데, 그 돌무화과 나무가 어느 정도 보니까 내가 계산하니까 한 3m 정도 3m 쭉 올라가서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삭개오가 예수 보기 위해서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키가 작은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얼마나 힘들겠나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돌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니까. 목표가, 여러분 보세요, 다른 목표를 정해. 그렇죠? 그게 자기가 할 수 없는 거기에 대해서 실망 좌절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에 대한 열정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자기가 출세한다는 걸 빤히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예수 만난다는 걸 빤히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 위를,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누구를 기다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다림의 사람이라니까요. 자기에게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이런 열정의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도 열정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목회에 대해서도 열정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열정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돼. 뭐든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니까. 특히 뭐냐, 이제는 예수 만나겠다고 하는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요? 내 인생의 전반전,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구해서 그것을 향해서 질주해서 달렸어도 그 결과는 vain, 아무것도 아니대. 허무함 그 자체더라. 이게. 내 속에 만족감을 줄 수 없더라. 이게. 이건 인생이 아니지 않냐. 이거. 내가 이제는 진짜 인생 한번 찾아봐야 되겠구나.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한번 찾아봐야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목표를 정했어.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 달려가는 거야.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달려갔다. 성경에 보면요, 내가 한 말이 아니야. 그 나무를 향해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오짜다리가 그 작은 사람이 삼성상 해보라고 얼마나 힘들겠나. 그리고 난 다음에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온도 얼마나 더운지 막 그냥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벤구리온 공항에 내리면 어떻게 될까 막 너무 더워가지고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뜨거운 태양 밑에서도 누구를 만나겠다고, 오직 이제는 예수 만나겠다고는 신념으로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점점 다가오십니다. 점점 다가오시더니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봤어? 예수님하고 삭개오하고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와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와 있다. 여기 이 사람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와 있다. 예수님께서는 환히 아셨어. 이미 아시고 그가 뽕나무 위에 있다. 그 돌무화과 나무에 있다는 것을 환히 아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삭개오야 하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날 내 이름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의미 있는 내 나머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이거는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사건이에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죄인의 집에 머무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보면 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삭개오가 우리 주님을 사모했는지 아시잖아요. 응? 큰일 납니다. 그 나무 3m짜리에서 급히 내려오면 큰일 나요. 또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사건이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집에 내 집에 임하겠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뻤냐고 말이에요. 예수 만나는 사건이. 예수께서 진짜 나 같은 사람 만나주시다니. 예수께서 나 같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여러분 벌써 이 삭개오가 누구야? 죄인 중의 괴수 아닙니까? 죄인 중의 괴수. 백성들이 피를 빨아먹고 이때까지 돈만 바라보고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 사람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그가 어떻게 돼? 유하겠다 하시니 그 다음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영접하거나. 그때 사람들은 또 수군댑니다. 보라, 저 예수 좀 보라 말이에요. 저놈이 도대체 누군데 말이에요. 저건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 놈인데 말이지.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가 하고 사람들은 놀려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인, 그야말로 전반전의 인생을 잘못 산 그 사람, 오늘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예수를 만나게 되자, 삭개오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 인생의 방향을 잘못 정했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생 잘못 살았다 나. 내 인생의 전반전 잘못 살았다. 왜 잘못 살았냐? 내 인생의 전반전은 오직 돈. 이 돈이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고 이 돈이 나에게 구원이고 이 돈이 나에게 생명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유지하고 명예를 유지하면 그 다음에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해서 전력 질주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참 행복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절대로 행복 이런 것들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돼서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다. 예수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인생에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잖아요. 요한복음의 4장에 보면 어떤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 네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 바꿔봤어. 그런데 이제 나이가 늙어서 다른 어떤 남자하고 같이 사는데 그 사람도 네 남편이야. 이 여자는 뭐냐면 다 바꿔봤어요. 다 바꿔봤어. 행복이 여기 있는가 저기 있는가, 돈이라고 하는 남편, 그 다음에 명예라고 하는 남편,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남편, 지식이라고 하는 남편 다 만나봤어.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의 남편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 선지자네요. 선생님 선지자네요. 어떻게 내 과거를 다 아십니까? 그때 이 여자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예배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할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도 말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그 여자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하니까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싹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진짜,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인간에게 오지 않고, 물질로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자가 예수 발견하고 난 다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사마리아에 또 들어가서 동네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우리가 그 선생님 좀 초청하자. 그래가지고서 그 선생님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동네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말은 너 때문에 이제는 너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바로 그를 만나서 그 다음에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마리아가 변화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삭개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잘못 살았어요. 예수님 나 잘못 살았어요. 나는 이때까지 진짜 돈만 있으면 인생은 행복한 줄 알고 막 그냥 돈 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돈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 나는 이때까지 세상의 권력과 명예 다 가지면 행복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내가 잘못 살았어요. 그게 아니군요. 거기에서 오늘 삭개오는 무서운 결단을 합니다. 무서운 결단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돈 바라보고 살지 않겠다, 이게 내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내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질주했다면, 이제는부터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은 결단하는 거예요. 뭐로 결단하냐면요,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시는 내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돈 보고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돈을 내 신랑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재산을 절반을 뚝 떼서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결단이에요. 무서운 결단이에요. 우리 신앙은 뭐예요? 결단이에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 다음에 베드로, 안드레 모든 금을 확 뿌려놓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결단이에요. 신앙은 결단이라고. 내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반반 머뭇거리지 않아. 그 다음에 선을 분명하게 걷고서 세상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토색한 거, 남의 것을 강제로 뺏은 게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이 삭개오가 진짜 남의 것을 빼앗았겠어요? 안 뺏었겠어요? 빼앗았지. 당연히 빼앗았지. 그러면 4배나 갚으면요, 자기한테 남은 재산은 4분의 1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무서운 결단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명예의 노예가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딱 잘라버렸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그때 이 주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9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오늘 무엇이 임했었으니? 구원이. 오늘 이 사람이 무엇이 임했었으니? 구원이. 무엇이 임했었으니? 구원이 임했었으니. 이 사람은요, 그 다음에 바꿔버렸어. 무엇을 바꿔버렸어? 세상에 있는 것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한 가지를 얻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 똑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 이 사람. 세상의 모든 것 잠시 없어집니다. 내가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있었어도요, 내 생명 끝나는 날 잠시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체험을 누가 하게 됐어요? 삭개오가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을 바꿀 수 있겠어요? 내가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겠어요? 세상의 명예로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세상과 무엇을 바꿔야 돼? 이제는 세상에 있던 모든 것과 구원을 바꿔야 될 시간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요? 내가 여기 있지만 내가 살아서 얼마나 살겠어요? 뭘 해야 되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뭐냐? 이제는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질주의 삶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질주, 세상, 돈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냐?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 놀라운 삭개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짓을 계속했겠어요? 남의 피 빨아먹는 그 짓을 계속했겠어요? 아니면 끊어버렸다니까. 삭개오가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더 이상 말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눔의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긁어드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삭개오를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혼자였어.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오직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 남은 인생.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까? 옛날에 들려오는 하나의 얘기로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좀 결단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보면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렇게 살다가 실패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잠깐 끝나는 건데 이제는 결단하고 주님에게 한번 올인해보자 이거예요. 주님에게 한번 올인해보자고.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리지 못했던, 이때까지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입에 찬송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입에 감사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우리가 이때까지 인생의 전반전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해서 살았느냐? 그게 의미가 아니다. 그게 바른 길이 아니다. 뭐냐? 이제는 의미의 삶을 살아라. 그걸 청산하고 의미의 삶을 살아라. 그 의미의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결단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질주의 삶을 살지 말고 인생의 후반전, 아까도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가 오늘 요즘에 들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진짜 오늘날 세상에 때묻어서 세상하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채찍질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좀 결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532장입니다. 532장 새천성권은 483장 483 구름 같은 이 세상 532장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북이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여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오 2절 3절 주여 회개 비로소 모든 죄시 수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있는보다 너희에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을 막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제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이 살리로다 이른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 1절 다시 한번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북이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이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삭개오가 참으로 전반전에 의미 없이 정말 돈과 명예와 세상의 권력이 그 행복을 주는 줄 알고 달렸지만은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단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지금까지 정말 질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돈과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결단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된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신앙적으로 능력 가운데서 다시 거듭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제목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아버지의 다른 생각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명예를 주는 것 같이,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을 위하여 충성하며 살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저희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참으로 물가의 여인이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구하고 세상이 모든 것을 정말로 행복을 준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낯선 그곳에도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의 안락이 그 속에 있었다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불안할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교체하여 주시기 원합니다.